한마디 말씀에 숨이 멎는 듯 하였습니다. 그대는 엄숙하도록 존귀하다.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좋으셨기에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사랑받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염려와 떨어질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염려하는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대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환난과 박해와 같은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 안에 있는 염려입니다. 성경적으로 염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합당한 염려입니다. 고통에 대한 경험은 두려움을 주고 염려는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경계심을 갖게 합니다. 우리는 안전에 대한 염려 때문에 교통 신호를 지키고 눈 오는 날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이것들은 합당한 염려로서 자신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타인에 대해서는 올바르고 공정하게 행동하게 합니다. 둘째로 합당치 않은 염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데서 오는 염려를 말합니다. 이런 염려는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신자는 염려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친척과 본토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가 있었기에 고향을 떠날 때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아내의 뜻을 따라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후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자 후손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염려가 불신앙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염려는 결국 마음에 남아있던 생명과 은혜를 소멸시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합니다. 염려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염려는 자기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 사랑은 교만에서 비롯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궁극적인 사랑의 대상이 아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는 지성의 우월감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사랑은 자기를 사랑하는 의지와 자신이 옳다고 판단하는 지성의 일치에서 생겨나는 것이니 이 때문에 염려를 운명처럼 지니고 삽니다. 성경은 사람에게 있어 자기는 온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으리만치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서도 자기를 사랑하라고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만약 그릇된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참으로 행복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릇된 자기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과 대적해야 합니다.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로,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는 이미 충분히 사랑받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합니다. 그 사랑이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신을 포함하여 아무에게도 사랑받고자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랑받지 않아도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사랑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지만 사랑하는 자신은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않아도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은 있으나 자기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자기 사랑은 물질을 의지하게 합니다. 최고의 존재에게 최상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물과 견줄 수 없는 최고의 존재이시며 최상의 가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우리의 섬김을 받고자 하나님과 경쟁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물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는 신과 같습니다. 하나님 대신 재물을 탐하는 것은 그것으로서 만족을 얻는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것들은 재물로 조달합니다. 따라서 재물이 없으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물 사랑은 곧 세상 사랑이고 이것은 자기 사랑이 나타난 방식입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땅에 쌓아두려고 합니다. 이는 미래의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불안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우리에게 미래를 위한 대비는 필요하며 이것은 합당한 염려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보살펴야 하고 질병이 생기면 치료를 받아야 하고 예상치 못한 사고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신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재물을 통해 염려를 해결하려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신자가 지나친 염려로 재물을 욕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전적으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부족하면 그분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작은 불안에도 크게 염려하게 되고 재물에 대한 집착은 증가합니다. 모든 좋은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 평범한 사실을 뼛속 깊이 배워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 알지 못하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약하나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염려를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상태일 때 염려는 특별한 중압감으로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때로 그런 감정이 극도로 강해져서 죽을 것 같은 정신의 혼돈과 마음의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끊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염려에 대한 응급 처방입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면 너무 먼 미래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과거를 생각하면서 스스로 비참해하지도 마십시오. 삶의 에너지가 충분할 때는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10년 뒤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힘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정신에 혼란만 더할 뿐입니다. 그때는 시간을 작게 토막내어 힘에 미치는 범위까지만 생각해야 합니다. 1년 후를 생각하기 힘들다면 1개월 후만 생각하십시오. 1개월 후도 어렵다면 일주일 후만, 그것도 힘들다면 오늘 하루만 생각하십시오. 만약 이것도 어렵다면 1시간, 아니 10분 후만 생각하십시오. 너무 힘들면 지금의 1분이 다음 1분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현재를 살아가십시오. 언젠가 일어난 일,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느라 고통받지 마십시오. 몸과 마음만 상하게 할 뿐입니다. 살아갈 힘이 없다면 지금만 생각하십시오. 나를 불행하게 만든 과거는
에너지가 생겼을 때 회고하십시오. 앞으로 자신의 일생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정신에 힘이 생기면 그때 생각하십시오. 내일 일어날 일은 내일 생각하기로 다짐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한순간을 살아갈 힘을 주신 하나님께서 다음 순간을 살아갈 힘도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현실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피해갈 수 없으니 이기든지 지든지 자신이 직접 마주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현실을 대신 마주해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나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데 내가 나를 떠나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일단 자신 앞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갈지는 그 다음에 생각해야 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의무는 주어진 현실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어쩔 수 없는 운명으로 여겨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펼쳐질 것을 기대하며 자신의 삶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운명처럼 여겨 굴복하면 노예처럼 살게 될 것이니 그것은 내가 살고 있으나 나의 삶이 아닙니다. 주체성 없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자유롭지 않고는 참으로 주체적으로 살 수 없고, 주체적으로 살려면 노예처럼 굴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유롭고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첫걸음은 자기 앞에 엄연히 있는 현실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그 다음에 생각해야 합니다. 안드레아 보첼리는 이탈리아의 유명한 성악가이자 파페라 가수입니다. 그는 12살 때 사고로 시력을 잃었으나 끊임없이 노력하여 세계적인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난 불행한 순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두려움과 절망의 눈물을 모두 쏟아버리는데 필요한 시간은 꼭 1시간이었다. 그리고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데에는 일주일이면 충분했다. 현실을 극복하는 길이 있습니다. 먼저 있는 그대로의 현실과 대면할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그것은 싫어도 자신의 인생이며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 오락이나 쾌락을 추구하거나 약물에 빠지기도 하는데 그것은 현실 도피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그렇게 회피함으로써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주는 일시적인 즐거움이나 환각에서 깨어나면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 있고 더욱 무기력해진 자신을 발견할 뿐입니다. 괴로운 현실 때문에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육신의 욕망이 없거나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렸기에 자살하는 게 아닙니다. 자살은 지금과 너무나 다르게 살고 싶은 욕망의 표현입니다. 살고 싶은 현실이 마주한 현실과 너무 다른 것을 감당할 수 없기에 죽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선택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 앞의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강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연약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용기를 잃어버렸기에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겠노라고 결심하면 생각보다 강한 것이 인간입니다. 특별히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마음은 올바르고 담대해지며 놀라운 힘이 신비한 방식으로 솟아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셋째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존재의 기반이 흔들릴 정도로 불안해하는 것은 대부분 기도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힘은 경건에서 나오고 경건의 가장 탁월한 표현은 기도입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현실에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깊이 기도하고 싶으나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당장 기도의 사람이 되라는 것은 다리가 부러져 걸을 수 없는 사람에게 달리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우선 짧게라도 기도하십시오. 30분, 1시간도 어렵다면 1분, 10초라도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을 담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염려로 마음이 병들지 않는 비결은 열렬한 기도 생활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도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기 쉽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영혼의 실증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신령한 은혜를 갈망하는 일에 권태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는 기도의 실천이 없고 기도에 마음을 쏟지도 않고 기껏해야 아주 짧은 시간밖에 기도하지 않게 되는데 그 때문에 기도의 능력이 마르는 것입니다. 작은 불이 아니었던 큰 불은 없습니다. 큰 산불도 아주 작은 불씨에서 시작됩니다. 직면한 현실은 어렵지만 작은 불을 지피는 마음으로 짧더라도 간절히 기도를 드리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그 일을 마음속에서 반복하십시오. 빚어진 언어는 늘어날 것이며 문장은 문단을 만들 것이며 문단은 사연이 될 것입니다. 아주 작게 시작되었던 마음의 파문은 파도와 같은 물결로 변할 것입니다. 조금씩 열리던 기도의 문은 활짝 열려 젖혀지고 열렬한 기도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절망에 가장 가까운 친구는 고립감입니다. 이 감정은 모두로부터 소외되었다는 느낌입니다. 이런 마음은 세상 모든 사람을 타인으로 느끼게 하고 하나님마저도 낯설게 합니다. 이는 우리를 절망으로 데려가는데 이런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음의 우물에 기도의 두레박을 던지십시오. 그래서 언어를 만들어 길어 올리십시오. 그 언어는 목마른 마음의 생수가 될 것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신이 결코 홀로 버려진 존재가 아님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이런 경험의 반복은 은혜의 정동을 가져오고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며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염려를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자녀로 부르셨으니 우리의 인생이 선하신 그분의 손안에 있음을 믿으며 그분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이제껏 그러했듯이 우리는 앞으로도 주어진 현실을 살아낼 것입니다.